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는 법이죠. 잠긴 자물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굳게 닫힌 방문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대의 경기도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명문가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된 비극의 시작에는 바로 한 며느리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열지 마라.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신신당부를 했건만 결국 그녀는 그 문을 열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300년 명문가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구기구기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있던 기이한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작은 등불 하나 켜주시는 건 어떤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이라는 등불을 밝혀주시고 달빛 설화의 식구가 되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이라는 이름의 처녀였습니다. 경기도 광주 인근의 한미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한때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당쟁에 휘말려 낙향한 뒤로는 작은 서당을 열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순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염집 교수가 글을 읽는 것이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었건만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다 보니 자연스레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었으며 15이 되었을 때는 당시를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지요. 게다가 용모 또한 빼어나서 흰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 걸음걸이마저 고아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저 아이는 분명 좋은 데로 시집갈 것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데로 시집가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이가 18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죠. 그것도 보통 혼담이 아니라 같은 경기도이되 파주 쪽에 있는 청송심씨 대갓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송심씨라 하면 그 고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문거족이었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여 조정의 이름을 날렸고 집안 살림이 어찌나 넉넉한지 노비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 집안에서 왜 한미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 하는지 순인의 부모도 의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까닭이 있었습니다. 심씨 집안에 종손되는 젊은이가 병약하여 이미 2번이나 혼인을 했으나 2번 다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급체로, 한 번은 원인 모를 열병으로. 그러다 보니 좋은 가문에서는 딸을 내어주려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가세가 기운 양반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순이 아버지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2번이나 며느리가 죽은 집에 딸을 보낼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순이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딸의 혼처를 마땅히 구하지 못하던 차에 비록 불길한 소문이 있다 해도 대갓집 종부 자리를 마다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열흘간의 신랑이 끝에 순이는 청송심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꽃가마에 올라 처음으로 시댁대문을 들어서던 그날 순이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혼례날인데 집안 분위기가 어쩐지 무거웠던 것이죠. 하객들의 얼굴에도 축하보다는 근심이 가득했고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그 방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시집살이가
소슬대문에서 안채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고 사랑채, 안채, 별당, 사당의 행랑채까지 합하면 방이 좋기 50칸은 되어 보였죠. 마당에는 수백 년 묵은 향나무가 서 있었고 후원에는 연못까지 있어 여름이면 연꽃이 만개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 된 도리로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엌일을 돕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으나 모질지는 않았고 남편 되는 심공자는 소문대로 얼굴이 창백하고 기침을 자주 했지만 성품만은 온순하여 순이를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탈 없는 시집살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순이는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순이는 잠결에 무언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죠. 사각사각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쥐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던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넌지시 시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혹시 이 집에 쥐가 많으냐? 그러자 시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예. 이 집이 오래되어 쥐가 좀 있사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비의 반응이 너무 빨랐고 너무 당황한 기색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순이는 차츰 대저택의 구조를 익혀갔습니다. 어디가 부엌이고 어디가 광이며 어느 방에 누가 기거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채 동쪽 끝에 있는 방 하나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큰 집이니 쓰지 않는 방도 있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하인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순이가 무심코 그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만져보려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늙은 하인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거기서 뭘 하시옵니까? 순이가 놀라서 물러서자 늙은 하인은 재빨리 태도를 고치며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저 방은 그냥 창고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 어수선하오니 마님께서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참으로 석연치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그 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창고라면서 왜 그토록 놀라는 것인지, 왜 항상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방 근처만 가면 하인들이 긴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순이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죠. 가늘고 구슬프게 흑흑 우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벌떡 일어나 창호지에 귀를 대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안채 동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잠긴 방 쪽에서 말이죠. 순이가 살며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방님, 저 소리 들리세요? 누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 소리야. 듣지 마. 듣지 말고 자.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을 넘어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그날 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다가 문득 그 방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사람이 없는 창고라고 했는데 왜 한밤중에 불이 켜져 있단 말인가요? 순이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그 방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거라. 그것이 시어머니가 그날 밤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죠.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방이 아니라 후원의 정자로 오라는 것이었죠. 순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어깨 위에는 낙엽이 몇 입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라. 예, 어머님. 순이가 맞은편에 앉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 안다. 순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방 말이다. 안채 동쪽 끝에 있는 방. 어머님, 묻지 않아도 궁금했겠지. 왜 그 방은 항상 잠겨 있는지, 왜 아무도 그 방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너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방은 300년 전 우리 집안이 이 터를 잡을 때부터 있었다. 그때 집을 지은 분이 내 윗대로 7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선조님인데 그분이 유언으로 남기셨지. 저 방은 절대 열지 마라. 무엇이 들리든 무엇이 보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열지 마라. 순이는 물었습니다. 그 방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이 집안 어느 누구도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다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조께서 이 터를 잡을 때 이 땅에 원래 낡은 암자가 있었다 하더라. 그 암자에는 비구니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집 지으려 온 인부들에게 쫓겨나면서 저주를 내렸다고 전해지지. 내가 죽으면 내 원한이 이 땅에 남아 너희 자손대대로 화를 입으리라. 선조께서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구니가 목을 메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더구나. 순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안에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고 특히 며느리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 앞에 2명의 며느리가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선조께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시고 땅을 파보시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이 말씀하셨지. 그 원혼을 없앨 수는 없으나 가둘 수는 있다. 한 방에 가두어 봉인하면 그 방을 열지 않는 한 해코지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방을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300년간 이 집안은 그 방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어. 너도 제발 그 방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무엇이 보이든 무엇이 들리든 호기심을 품지 마라.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 말에는 간곡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절대 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더 열어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면 대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대청마루 처마 밑으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고 연못은 꽁꽁 얼어붙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썰매를 탔죠. 하지만 아무리 추운 날에도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순이는 일부러 그 방에서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하려 할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밤에는 길을 잘못 들어 그 방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또 어느 밤에는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분명 그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새해를 맞을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순이는 부엌에서 떡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들은 하인들의 대화가 순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넘기나 보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요즘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저번 보름날 밤에는 진짜 사람 우는 소리 같았어. 혹시 세마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쉿. 입 조심해. 순이가 고개를 돌리자 하인들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마님 때문에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었지요. 그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이 달맞이를 하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순이도 따라가려 했으나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혼자 안채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저택이 텅 비어버린 것이죠. 순이는 방에 누워 쉬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퀴퀴한 듯 하면서도 달콤한 향 냄새였죠. 순이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향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향이 피워져 있지? 순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순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늙은 하인 복손이가 서 있었습니다. 복손이는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하인으로 시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거기서 뭐 하시옵니까? 아, 나는 향 냄새가 나길래. 복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향 냄새라뇨? 소희는 아무 냄새도 못 맡았사온데. 순이는 다시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분명히 보였던 연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함께. 이리 오시옵소서, 마님. 밤바람이 차오니 방으로 드시죠. 복손이가 순이를 부축하듯 이끌어갔습니다. 순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방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는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컴컴했고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꺼내줘. 순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가자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은 순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를 꺼내줘. 제발.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꿈을 꾸었어?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을. 하지만 순이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며칠간 순이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여인은 매번 나를 꺼내줘라고 애원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순이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결심하고 복손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복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방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라. 어머님께 들은 것과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냐? 마님, 소희는 정녕 아무것도.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하인이라 했다. 그러니 가장 많이 알고 있겠지. 말해라. 복손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오나 그 방에는 그저 원혼만 있는 게 아니옵니다. 무슨 뜻이냐? 300년 전 비구니의 원혼도 있지만 그 후로 이 집안에서 비명 횡사한 모든 이들의 넋이 그곳에 갇혀 있다 하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앞서 돌아가신 두 분의 마님들도. 복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옵니다만 마님께서는 꼭 살아남으셔야 하옵니다. 세 번째 시옵니다. 세 번째 마님까지 돌아가시면 이 집안은 정령 끝장이옵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열지 말라 하셨고 복손이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여인은 매일 밤 순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이 순이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순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앞서 돌아가신 두 분의 마님들도 나처럼 꿈을 꾸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것은 아닐까? 순이는 어느 날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전에 돌아가신 마님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소? 그냥 궁금해서요. 같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니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17에 시집와서 18배 세상을 떠났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더니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어. 두 번째 부인도 비슷했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두 사람도 분명 같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서방님은 저 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순이의 물음에 남편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 방 이야기는 꺼내지 마시오. 왜요? 그냥 그러지 마시오. 남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결심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앞선 두 사람처럼 될 것이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막을 수 있다. 그 즈음 순이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원을 거닐다가 뒤란 쪽에 작은 사당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큰 사당과는 별개로 아주 낡고 허름한 사당이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려 하자
지나가던 하녀가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마님,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저건 예전에 여기 있던 암자의 흔적이라 하옵니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비구니, 그 비구니가 있던 암자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이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꿈속의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와. 그날 밤에만 문이 열려. 순이가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금음달이 보였습니다. 다음 보름까지는 열흘 남짓.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보름날 밤 그 방의 진실을 밝히겠노라고. 보름달이 떴습니다. 2월 대보름 하늘에 둥근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온 식구가 다시 달맞이를 하러 뒷산에 올랐고 순이는 또다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이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떠나고 대저택이 텅 비자 순이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리 구해둔 열쇠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잠든 시어머니의 허리춤에서 몰래 빼온 것이었죠. 안채 동쪽 끝으로 향하는 순이의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해.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그동안 맡았던 향냄새가 다시 풍겨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향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피냄새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300년간 닫혀있던 자물쇠가. 순이는 두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의 일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리 가져온 초에 불을 붙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벽면 가득 붙어있는 부적들이었습니다. 온통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들이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부적들 사이사이로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보였는데 마치 불에 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직육면체 상자였는데 그 위에도 부적이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이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상자 옆에 세 개의 위패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위패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송심씨 종부 박씨, 청송심씨 종부 이씨, 청송심씨 종부 씨. 세 번째 위패에는 성만 적혀 있고 이름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씨는 순이의 성씨와 같았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패는 바로 순이 자신을 위해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왔구나. 순이가 돌아보니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달빛 아래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귀신처럼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열지 말라 했건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0년이야. 300년간 우리 가문은 이 비밀을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어머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저 위패는 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00년 전 선조께서 그 비구니를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야. 그 비구니를 죽였어. 산채로 이방에 가두고 굶겨 죽였다. 순이는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들려준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 원혼이 저주를 내렸다. 대대로 너희 집안의 종부들을 데려가겠다. 300년간 9명의 종부를 데려가면 그때야 내 원한이 풀리리라.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 8명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앞에 2명이 죽고 내 앞에도 3명이 죽고 내 시어머니 앞에도 3이 죽었다. 이 집안의 시집온 종부들은 하나같이 2년을 넘기지 못했어. 오직 나만 살아남았지. 아들을 낳고 난 후에야 저주가 멈췄어. 그러면 저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이 방을 열면 시어머니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열면 저주가 완성돼 9번째 종부가 죽으면 이 집안은 영원히 끝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후. 드디어 왔구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달맞이에서 돌아온 식구들이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안채 동쪽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남편 되는 심공자는 밤낮으로 순이를 간호했으나 원래 병약한 몸이라 오히려 자신이 먼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해 여름 심공자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순이는 정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정신으로 본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는 텅 빈 대저택, 그리고 쏟아지는 채무와 소송들. 알고 보니 청송 심씨 가문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으나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대대로 며느리들이 죽어나가니 혼인 동맹을 맺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관직에도 오르기 어려웠으며 결국 재산만 축내며 근근히 명맥을 이어온 것이었지요. 300년 명문가는 그해 가을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집은 팔렸고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남은 친척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순이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 터에 남았죠. 300년 전 비구니가 있던 그 낡은 암자터에 작은 움막을 짓고 평생을 비구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순이가 미쳐서 그랬다고 하고 어떤 이는 속죄의 의미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이가 그 방에서 본 것, 그 원혼과 나눈 대화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순이는 죽을 때까지 그 터를 지켰고 그녀가 죽은 후에는 이상하게도 그 땅에서 더 이상 귀신 소문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300년의 원한이 마침내 풀린 것처럼 어쩌면 순이는 9번째 종부로서 자신의 목숨 대신 평생을 바쳐 그 원혼을 달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금기 위반 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열어서는 안 되는 방 모티프는 수없이 등장하죠.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 푸른 수염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야담들까지. 민속학적으로 이러한 설화는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훈담으로 해석됩니다. 호기심을 참아라, 어른 말을 들어라, 가문의 비밀은 지켜라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담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순이가 결국 그 터에 남아 원혼을 달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